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간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리에 떠올려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해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종종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멀리 타인을 볼 필요 없이 나 자신을 관찰해도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면 12절과 13절은 배경에 해당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안나스의 집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15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보는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요한이 이 대제사장을 알았을까요? 바로 이 세베대가 아버지인데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도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안과 잘 아는 사이라고 봅니다. 16절이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참 이상하죠. 요한과 함께 갔지만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어요. 조금 전에 어제 본문에 무력 저항했던 용기 있는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같이 갔지만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16절 중반부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요한이 데리고 와요. 그런데 문지기였던 그 여자에게 말을 하고 데려옵니다. 분명 요한이 여자에게 말을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여왔어요. 여자와 베드로는 모르는 사이지만 요한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던 요한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 때문에 베드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죠.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여종의 물음은 큰 의미를 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의상의 물음일 수 있죠. 당신의 스승이 지금 잡혀와 있는데 당신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강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게 두려웠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추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행동이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동 리뷰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무력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질책을 받았죠.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지만 또한 선뜻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의 배려로 들어갔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강한 부인을 하죠.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춥다고 다른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삶의 적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불가해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종종
타인의 말과 타인의 행동을 볼 때 느끼는 바죠. 타인의 말과 타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라지컬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죠.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제하고 타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안아주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 구성원이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건 이웃이건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큐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